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교사, 성경의 가르침에 교사 가르침에도 우리가 경관신은 잘못된 생각, 이단의 고집이 무너지지 않는가. 성경적으로 핵심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참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견관진을 파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견관진이란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잘못된 고집, 영적 속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견관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지식만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왜 무너지지 않냐? 두 번째는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자기 아성 무너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이 굳어져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죠. 특히 자기의 신앙의 고집은 더구나 어려워요. 본인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 상대 말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은 저희들은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신앙은 성경으로 비추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옳다고 하면 무너뜨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또 안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혼미하게 하는, 단순 무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영적 방해를 하는 거죠. 영적 방해 대단히 심합니다. 경관진이 안 무너지는 것은 네 번째,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관진이 안 무너지는 다섯 번째는 자아, 교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 경관진의 핵심은 이것이면 나는 맞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교사의 가르침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영적 문제라서 지식으로는 해결 불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성령의 깨달음이 없어서, 교만이 버티고 있어서, 그러다가 어떻게 무너져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 또 회개하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경관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경관진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대로 답은 하나인데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관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견관진이 무너질 때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이 바뀝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생각이 바뀌게 되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가 되면 이전 것은 자기 생각 기준이 되고요. 이유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특징은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틀릴 수 있다. 인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보면 마음에 찔려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찔러야 돼. 찔림을 당해야 돼. 찔림을.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어제도 회개운동본부에 우리 친구인 이 목사님 하시는 회개운동본부 한 10몇 년째 하시는데
17년을 회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이고 회개할 게 많가 나름대로 회개가 할 게 계속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 온다고 회개하라. 맞긴 맞습니다. 운동으로. 그러나 우리가 또 계속 회개한 걸 똑같은 반복을 할 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회개를 인정해 줬는데 너희들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회개했는데 매일 그 회개 아니야? 회개 타락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회개, 오늘의 회개, 사람의 관계 회개, 물질의 욕심의 회개, 또 하나님과도 같이 이렇게 동행하지 못한 회개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 옛날 조상 회개 풀어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이미 한 번 했으면 그거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회개는 마음의 진리에 이르되 우리가 어찌 알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이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읽어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생각과 뜻이 판단하고 알고 이런 내용이구나. 참 이거 성령의 힘이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개 전에는. 그러나 이후에는 말씀이 마음에 꽂힌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 이야기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교만을 겸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교만이 겸손. 나름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본인들은 못 느끼지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는 해결이 힘들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5번째 바뀌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인정해야 되겠죠. 이전엔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6번째, 관계가 회복돼야 되면 변화가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된다면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용서가 되고요. 단절이 화해가 돼야 되고요. 전체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견관진이 무너지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생각기 변화, 제2의 자각, 재자각, 말씀을 깨달음, 겸손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의 핵심의 특징 3가지인데요. 진짜 변화는 반드시 내가 틀렸음을 인정, 회개가 동반돼야 되고 삶의 실제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짜 변화와 차이는 말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감정만 뜨거운 것도 안 돼요. 행동 변화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견관신이 아직 그대로인 상태다 하는 거죠. 견관진이 무너지면 사람 전체가 바뀌는데 생각, 마음,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끝까지 견관진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 나는 맞다, 내가 옳다 주장하죠. 이 상태에서는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긴 해요. 하지만 삶은 그대로 결국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얘기한 것이죠. 그의 특징은요,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계속 합리화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절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진리보다 사람을 따르는데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지도자 특히 조직 분위기에 묶여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5번째는 두려움에 묶여 있는데요. 특징은 여기 따르면 큰일 난다. 이걸 부정하면 무너진다.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현 상태를 지키려는 두려움이 크죠. 6번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진리보다 자기 이득, 편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마음이 완악해져 굳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 마음이 굳어지는 건 참 변화가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내가 옳다면 그걸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였어요. 물론 억지의 고집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건데 변하지 않고 굳어지면 참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전향할 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무척 어려워요. 불교가 기독교 오기 쉬운가요? 유대교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인데도 예수님 믿는 게 5% 정도라고 하니까 거기 삶의 현장이 그렇게 돼요. 자기 민족을 죽이면서까지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완고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힘듭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계속 되다는데 물론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은 지금은요 이제 경제 석유 등등 경제 싸움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념 싸움도 있어요. 신앙적인 것이 이게 내 땅이다 그래가지고 또 땅 싸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종교에 이거는 복잡 다양해서 하나를 딱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지금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상은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민족으로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어느 것이 정말 정상인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종교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것이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교단 입장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게 흔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의 그 준비된 이 학습과 물론 지식과 교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경에서 성경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은 또 일반적인 이 문제를 자기의 정통성을 가지고 고집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옳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것도 옳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 생각하면 반복적으로 자꾸 거절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견고한진이 안 무너지는 사람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회개가 없다는 것이고요. 사람 중심, 두려움, 진리,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악하면 안 무너집니다. 옳다면 안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차이 있는 무너지는 사람은 내가 틀릴 수 있다. 안 무너지는 사람은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저 자신도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들을 약간 귀를 넓혀가지고 들어보지만은 들어도 보고 학습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주위에 진짜로 하나의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내려오신다고 그러면 재림하신다면 정말 거지 모양이나 못 배운 사람 모양이나 그렇게 왔다면 금방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동방에서 누가 나왔다 그러면 인식 금방 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를 참 따져보고 확인해 볼 것이 많아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묵자로 나오셨어요. 목동으로 아주 비참한 환경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상당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 있는 사람은 동방의 새 박사들은 알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미 나오기 전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별 보고 찾아온 점성가들 같은 사람들, 영적이 좀 밝으시고 또 영안이 특별한 분이겠죠. 그 세 분들은 어떻게 참 그렇게 나오신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갔을까, 아니 그 찾아갔을까?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그걸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죽이려니 사내들도 죽이고요. 모세 같은 사람이 탄생되고 모세 같은 사람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모세가 갔다 오면은 40일간 돌판에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밑에서는 우상짓을 하고 그 모세의 형을 세워서 또 견관성을 무너뜨리고 화가 난 모세는 그걸 돌판을 두 동강이 나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있어요. 참 믿기 어려운 거. 모세하고 같이 행동하는 그들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가 정말 네가 뭐지 하나님의 말만 들었느냐? 우리도 들었다. 근데 성경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 그러는데 지금 시대가 상당히 혼잡한 시대입니다. 지금 어느 교단들은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혹을 많이 시키는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이요 현혹인지 진짜인지를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준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기준이. 성경 기준을 잘못 풀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네 고열의적으로 풀면 잘못 풀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목사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건 성경 기준을 풀어야 되는데 어떤 데 성경 기준을 풀지 않고 자기 생각을 푸니까 자기 복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계아들이 풀어서 주석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주석도 요즘엔 교리가 잘못된 교리다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반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런 기준은 할 수 없어요.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럴 때 성경 기준을 보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하나의 이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결과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지는요 지식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방향과 자기중심, 방향은 자기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있습니다. 상태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 사망이고요. 하나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죄를 자연스럽게 따르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합니다. 결과는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우리 영의 생각을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사는 상태, 특징 말씀 중심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요. 죄를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 말씀은 할 수도 없느니라. 이 말은 육신 상태에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중심이 육신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은요 하나입니다. 육신 따라 살 것인가 성령 따라 살 것인가,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해요.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여기 평안이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 중심, 어떤 때는 일에게 묵상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요, 어떤 때는 몸부림도 칩니다. 생각의 방향이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결정하는데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근원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말씀, 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상태,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말씀의 죄들을 보면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을 합니다. 공통점 모두 행동 이전의 생각에서 시작되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상대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내 속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핵심의 깨달음은 행동을 바뀌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겉은 고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그대로면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반복되는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기 바라고요, 회개로 마음 정결케 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귀로는 듣는다, 눈으로는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닫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원은 이사야 6장 9절에 예언을 인용한 것인데, 즉 예전부터 이미 예언된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바로 마음 다음의 구절, 마태복음 13장 15절의 이유이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둔해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의미는 단순한 지식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 문제, 교만, 고집, 회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핵심의 연결은 앞서 보신 말씀과 연결하면요, 로마서 8장 6절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은 깨닫지 못하는 결과이죠. 마음이 잘못되면 생각이 왜곡되고요,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6절,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잘못되면 생각이 왜곡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우리가 점검하여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가 아니면 깨닫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이것 하나, 마음에 열려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어떨까요? 좋으면 좋아요, 구독, 방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서로 얘기한 것과 말씀을 한 것이, 교제한 것이 서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